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능하다 천장에서 잡혔느니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니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왜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구원하는 그들이 여기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집단에서 국민들을 이제 선동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제 괴벨스입니다. 이름 참 괴상하죠. 이름이 괴벨스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하도 사람들 선동을 잘해서 히틀러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괴벨스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는 이미 사람들은 다 선동이 되어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참 섬뜩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면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우고 또 모함을 하면 함정에 빠져서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은 모략과 술수 때문에 이제 선한 사람을 공격을 하는데 선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권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누명을 씌워서 함정에 빠뜨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른 길을 제시하시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 이제 불편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비판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올바른 대답으로 다 넘기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악한 자들이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특별히 양자택일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A 아니면 B 이렇게 선택하게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쪽을 대답해도 참 곤란한 질문,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이 딜레마라고 그러죠.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정답이 되기가 참 애매한 그런 질문을 골라서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이 했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세금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세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이 질문은 마치 그 어린 아이들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곤란하죠. 물론 아주 이 영리한 아이는 둘 다 좋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문제는 다릅니다. 세금 문제는 다른 해답, 제3의 해답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흑백 논리죠. 이것 아니면 저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의 그 권위도 인정해 주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지키는 아주 대단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면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더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또 다른 것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은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좀 더 치밀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판단을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배경이 참 의도적입니다. 처음부터 이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일단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이런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판단이 궁금했다면 그냥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가서 1대1로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제 망신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의도로 가지고 여인을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하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부터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드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아주 은혜롭고 아주 분위기가 좋은 상태인데 꼭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게다가 오늘 말씀에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이제 잡으려고 밤새 잠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자기들이 아니라면 누군가를 시켜서 밤새도록 한번 지켜봐라. 어떤 일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함정을 파서 여인을 데려오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 보여주고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이 자주 가늠한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가르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해야 될 일과는 별개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악한 의도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 질문에는 질문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율법대로 하면 됩니다. 모세 율법을 따르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뭐 모세 율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하면 그거는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 율법에 적힌 그대로 이제 뭐 판결이 내려지고 또 그대로 시행이 되면 사실은 이거 율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 베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시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인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율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명하면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강조하시는데 아니 사랑을 강조하시는 분이 어떻게 자기 입으로 저렇게 돌로 치라고 하나?
이렇게 이제 반박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이 당시 사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결을 내릴 때 로마에서 그 여인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 정황을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눈과 귀가 예수님께 다 쏠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다 궁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하실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재촉을 합니다. 빨리 대답을 해달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한마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한 사람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아마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던질 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던질 돌을 손에 들고 있었는지 아니면 돌을 던지라는 허락만 있으면 바로 던지게끔 돌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떠난 걸로 봐서 돌로 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여인을 비판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판은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비판이라는 것은 남의 잘못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잘못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기 전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주신 교훈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비판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입니다. 사실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비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그걸 여러 사람들이 끌고 왔는데,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가 잡혀온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반박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여인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반박했다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사람 앞에 지금 수치를 당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돌을 들고 사람들이 치기 시작하면 이 여인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여인이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자신이 비판받을 일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치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치지 않은 것이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잘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잘 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랍비 가운데 아주 대단한 존재로 존경받는 두 학파가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양대 산맥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가말리엘,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가말리엘이 이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힐렐이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그런 랍비였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와서 힐렐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제가 한 발을 들었다가 땅에 닿을 때 그 순간까지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힐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한번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그 이유를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나 자신을 제3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아주 객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걸 모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인간적이고 약한 모습에 대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9절에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내가 제대로 알고 하고 있는 것인지 꼭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비판하는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판하기 앞서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일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비판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돌을 들어서 여인을 치지를 못합니다. 이에 대해 9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떴습니다. 이 어른부터 자리를 뜬 것은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양심의 가책받을 일이 더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어른들, 이제 나이 많은 어른들이 이제 자리를 뜨니까 당연히 이제 젊은이들이 그에 따라서 자리를 떴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뜨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자기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겁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돌을 들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에 든 돌을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그러면 우리도
우리 같은 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을 용서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과연 누굴까? 어떤 사람이 이 여인을 가장 용서하기 어려울까? 아마 이 여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뭐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또 친구, 지인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참 용서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했거나 적어도 참된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조차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죄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여인을 정죄하는 것을 아마 모두 주저했을 겁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찾으려고 내 눈에 불을 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돌을 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정죄하려고 했다면 그 돌을 다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용서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용서가 말은 쉽지만 실제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죄를 알고도 그 죄를 정죄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어려운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이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비난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간음과 같은 죄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 보면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형은 헬라어에 보면 계속이나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러해왔고 또 지금까지 반복해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과연 앞으로의 삶에서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았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목숨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목숨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의 일을 기억하고 다시는 자기의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셨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돌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정죄함은 없습니다. 누구나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며 적어도 의도적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책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에서 천국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우리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고 용서는 용서를 낳습니다. 우리가 돌을 내려놓으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용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용서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날마다 실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